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어려운 때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꿈대로 되는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의 꿈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기드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사명을 이 기드온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농사짓던 청년이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가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밤에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진영에서 병사들끼리 서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한 친구가 야, 난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장막을 치지 않아. 근데 그 장막이 넘어지고 곧 쓰러지고 말더라.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 보리떡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300명 용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12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다 격파시키고 7년 동안이나 괴롭혀온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그런 말씀이 이 사사기 7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꿈에 대한 해석이 구구했습니다. 옛날 바벨론 사람들은 꿈이란 악마가 나타나서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 주는 메시지가 꿈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꿈이라는 현상으로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또 근래에 와서는 꿈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학문이 생겼는데,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꿈이란 과거에 경험한 일, 즉 내 속에 축적된 그런 경험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가진 미래에 대한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은 히브리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에게 영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누구나 다 꾸지요. 그런데 꿈 중에는 하찮은 꿈도 있어요. 헛된 꿈, 허황된 꿈, 어떤 사람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깊이 잠들 때 꿈에 나타나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만을 막으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꿈이라고 하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을 축복하려고 하실 때 먼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축복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위인들 대부분이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뭐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꿈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 유식하고 똑똑해요. 요즘은 시골 도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시골에 가도요 노인들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 현대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면 아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신비적인 그런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심어준다는 건 그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으로 잘 인도해 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꿈을 꾸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초창기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저도 계시적인 꿈을 많이 꾸었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뭐 희한한 꿈을 꾼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꿈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나섰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목사님하고 뭐 상담이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길이 열렸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면접 시험을 보렀다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꿈속에서 말이죠. 그걸 또 가르쳐 주더란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발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세는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언어인 애언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꿈이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꿈과 야망을 품어도 오로지 세상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명예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부를 많이 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죠. 천국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꿈을 심어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늘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장차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동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네. 어린애들이 부르는 동요인데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네. 틀림없습니다. 천국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로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테나와 그 일행이 이제 순례를 하면서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게 돼요. 그 집은 순례자들이 꼭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 문을 두드렸더니 겸손이라는 그 사환이 나와서 친절하게 맞이해 줍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냐고 위로해 주면서 아주 저녁 식사를 양고기로 대접을 잘 해줘요.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아주 아늑하고 커다란 방으로 안내해 주면서 여기서 좀 푹 쉬시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한 침대에 탁 누웠는데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아침까지 푹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이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젯밤에 자면서 왜 그렇게 웃었느냐고. 꿈꾸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꿈을 꿨지요. 너무나 달콤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자면서 웃었어요. 원 없이 없더라고요. 꿈 얘기 좀 해봐요. 예, 그럴게요.
제가 꿈이에요. 나는 외딴 곳에 혼자 앉아서 내가 천성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나를 막 비웃기도 하고 멍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꼬집고 떠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러워 가지고 있는데 그때 위를 쳐다보니까 날개 달린 천사가 나를 향해서 쭉 내려오더니 자비심아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가와서 내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금으로 장식된 드레스도 입혀주시고요, 목걸이 귀걸이도 다 걸어주고요,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까지 씌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더니 자비심아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그를 따라갔더니 세상에 황금으로 된 대문 앞에 딱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집을 보니까는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태양만큼 밝게 빛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딱 나를 보더니 반겨주셨어요. 어서 오너라 내 딸아 하고 딱 안아주시면서 내가 꿈을 깼지 뭐예요. 아이고 그런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좋은 꿈을 꿨네요. 반은 꿈에서 봤으니까 아마 절반은 천성에 들어가면 실제로 보게 되겠지요. 축하해요. 머지않아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함께 한번 웃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든지 먼저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먼저 꿈을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 그러면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확증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요 이 꿈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옥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꿈속에서 미리 본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요. 현재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되고 목회하는 이런 모든 것 다 20년 30년 전에 꿈꿨던 것들입니다. 그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들려준 이 꿈 얘기, 이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끊임없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것이 고민이로다.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모르니 그것보다 답답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기도원도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니 제가 큰 용사라고요? 자는 작은 자예요. 너는 가서 내 힘으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아니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해요.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작은 자라고 하고 누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확증을 시켜주시면서 여러 번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붙잡았을 것이다. 그러는데도 나는 약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예요. 이 약자 컴플렉스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두 가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해요. 내 마음이 교만이죠. 사람이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고 지능의 한계가 있고 능력에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한계에 딱 당면하게 돼요. 큰 소리 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대단한 신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느부갓네살 큰 소리 치는 거 보십시오. 바로가 큰 소리 치는 거 보십시오. 나폴레옹 큰 소리 치는 거 보십시오. 내 사절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폴레옹은 자 센티 헬레나라고 하는 그런 섬에 귀양 가가지고 쓸쓸하게 고독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큰 병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착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나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속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늘 움츠리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굉장히 복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시고 크게 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거. 그래가지고 열등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조사해보면 95%가 넘는다는 95%뿐이야. 제가 볼 때는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 반대로 우월한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으로 나를 봐요. 인물이 어떻다, 키가 어떻다, 학벌이 어떻다, 재능이 뭐 어떻고 뭐 재력이 어떻다, 맨 그런 것만 보는. 그래가지고 스스로 비굴해지고 열등감에 빠지면은요 누가 밀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은 정말 해로운 것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열등감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버려야 할 배설물과 같다. 완전히 냄새난 거예요. 세상에 가치가 없어요. 배설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흑인들에게 있는 특별한 병이 있는데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답니다. 왜 흑인들에게만 이런 병이 많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 피부 색깔이 검잖아요. 그런 열등의식, 흑인이라고 하는 열등의식, 이것 때문에 적혈구 빈혈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중에서 에이즈가 많이 걸리잖아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조그만 감기도 못 이겨요. 조금 어디 가려움증만 있어도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면역이 완전히 결핍이 돼버려요. 왜 동성애자들이 그러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짓을 하면서도 나는 떳떳지 못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지 못하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이 자괴감, 이것이 바로 자멸감으로 이어지면서 이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죠. 자존심은 내세울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도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자존감, 이것이 바로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큰일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기도원을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보리떡으로 보여주셨어요. 보리떡. 구운 가루떡도 아니고 찹쌀떡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먹는 하찮을 것 없는 이 보리떡. 어떻게 사람을 보리떡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보리떡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루로 빻아서 반죽에 해서 빚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빚어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빚으신 것이 아니에요. 보리떡은 보리떡이라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 보리떡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때 장막을 쳐서 쓰러뜨렸더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 꿈속에서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잘해주면 좋겠고, 뭐 친구들이 나를 잘해주면 좋겠다,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위로함, 그 바라기는 바래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떠받들어주고 왕비처럼 모시고 그러더라도 내가 스스로 굳세게 서지 못하면은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꾸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기쁨도 주고 축복도 나누어주는 것이지, 천국이 내 속에 있는 것이지, 내 속은 텅 비어가지고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속이 비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서 잘해주려고 해도요, 자꾸 스스로 흔들리고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들어 큰 일을 할 것이다.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다. 늘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저도 소락교에 있을 때요, 꿈을 꿨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늘 갈등하면서. 그런데 한번 꿈을 딱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가 꿈을 하냐면요, 너는 진주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주라고 해서. 목사님들은 진주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온 산을 두루두루, 바다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진주를 찾아, 값지고 극히 좋은 진주를 자꾸 찾다가 발견, 아유 여기가 진주가 있네. 너냐? 그래, 좋아. 아니 자꾸 찾는데 내가 너를 발견했지 않느냐. 이럴 때 꼭 내가 묻는 질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한번 꿈을 꿔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꿈을 꿔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겉으로 좋은 옷을 입고 대단하게 건강하고 체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속이 허하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요 안 믿는 사람 자살까지 하잖아요. 속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내면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진주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네가 누구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뭐가 무엇인지를요? 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미디안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요 메뚜기처럼 새카맣게 올라와서 그렇게 농사 지어놓은 거 다 털어가 버려. 그리고 양이나 소, 낙이 할 것 없이 막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에서 편하게 살지도 못해. 자 산에 가서 말이죠, 거기 굴을 파고 거기 산성을 만들고 또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숨어서 산 거예요. 우리 농사를 지어도 숨어서 농사 짓고, 타작도 숨어서 타작을 하고, 짐승도 숨겨서 키우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전전 긍긍하며 살았어요. 미디안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는요, 미디안이 뭐냐? 아니 장막이네. 장막이란 것은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는 아무리 튼튼해도요 바람 불면은요 그냥 찢겨지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텐트를 오래 쳐놓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낚시질하러 간다든가 야영하러 가면 잠깐 쳐놨다가 뭐 그 다음날 거두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집들 같이 말이죠 오래오래 두고 있는 텐트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야 쳤다가 그냥 다 걷어버리고 그런다는. 그런데 이 장막을 보리떡이 샥 굴러가서 치니까는요
힘없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메뚜기 떼와 같고 미디안처럼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제거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일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루하루 얼마나 사고와 끔찍한 재난이 많고 불길한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막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우면 천사를 보내서 쓰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고가 오편한다 할지라도 피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저기 한주터널 밑에서 지난번에 사고 났잖아요. 여러분들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1분도 못 됐대요. 바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조금만 권사님 앞으로 갔으면요 권사님이 당할 뻔했어요.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도 권사님이 얼마나 두려워해가지고요. 여러분 세상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면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험악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미디안이 뭐냐? 보이는 것만 미디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나 사탄, 이게 바로 미디안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인 것입니다. 대적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가 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병을 가지고 오는 귀신아, 저주를 갖고 오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을 안 하니까는요 마귀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면은 말은 총탄과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다 들어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대로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도울 것임이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대적이 괴롭혀도 대적이라는 것은 시한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텐트 잠깐 쳤다가요 끝나는 텐트와 같은 거예요. 미디안은 텐트에 불과했어요. 텐트는 쳤다가 말뚝 뽑고 그냥 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디안을 크게 보지 말고 미디안을 다스리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햇수로는 3년째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과학과 의술이 첨단을 향해 달리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우주까지 정복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과학의 발달을 보고 있는데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그래 온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야, 참 인간이 이렇게 무능한가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일 것 같아요.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을 것 아니겠어요? 야,
올림픽 이번에 잘 치러가지고 외교적으로나 무슨 경제적으로 많은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겠지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벌써 들려오는 말이 수십조를 투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기를 치르는데 말이죠, 관중도 없이 경기를 치러야 돼. 전혀 흥행이 되고 있질 않아요. 그 많은 시설들요 애물단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앞으로 이 전염병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변이가 자꾸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끝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변이가 계속된다고 하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전염병도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병을 치료도 하시지만 병을 막아도 주시는 것이고 고치기도 하시는 것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도 만드시는 것이,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그냥 치료해 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 같이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언제나 생명은요 적이 있습니다. 천적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이 많은 것입니다. 사탄이 적이고요, 질병이 적이고요, 사고와 재난과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들이 적이에요. 그런데 그 적 중에 또 큰 적이 무엇이냐? 진짜 큰 원수는요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죄예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도다. 왜 미디안이 그렇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박을 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혔지만 미디안보다 더 악한 원흉은 그들 속에 있는 바로 죄예요. 죄를 해결해 버리면요 미디안은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기도원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원수는요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숨어있는 죄예요. 여러분, 원수를 이기려면 죄와 싸워서 먼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누구를 이긴단 말입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수문제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걸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병든 육신은 치료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의 열매는 맺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내 행실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부모님께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에게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혹시 불의한 것은 없는지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나아가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회개하면 성령 주시죠.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죠. 맺혔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디안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원수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은 회개예요. 사실은 회개는 성령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수준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회개만 하면은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 버려. 그런데 회개를 못하니까, 아니 무슨 고난이 그렇게 오래 가요? 무슨 저주가 오래 가? 마귀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말이죠, 한 방이면 끝내버려야지. 마귀는요, 무슨 시험이 오면 시험이 일주일 열흘 가요? 시험이 왔다가도 말이죠, 하루만 끝내버려야지. 아멘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어요? 마음의 회개를 해요. 쫙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뭐 속에 있는 까지 다 들어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 혹시 잘못된 거 있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발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큰 소리 치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평안을 주셔버려요. 담대함을 주셔버려요. 기쁨을 주셔버려요. 확신을 주셔버려요. 그러고 삶은 내버려요. 삶은. 그럼 마귀는 어디 갔지? 저주는 어디 갔지? 온디간디 없이 사라져버려요. 쉬운 길이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늘 성령 받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뭐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꿈얘기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보리떡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장막을 탁 치니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즉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구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막 굴러와서 탁 치니까는요 장막이 엎어지고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 속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말이죠, 행동하는 거예요. 구르는 거예요. 구르는 만큼 말이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도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궁병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그래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비로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몸을 지배하여 주시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물을 던지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지팡이를 던지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순종할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문제는 여기 있는데 순종은 이쪽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내버려 두고는요 이쪽 가서 순종하고 있으면은요 언제 해결돼 버렸네. 꼭 그런 식이에요. 자물쇠와 열쇠는 항상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들 뭐 소꿉장난도 아니고 참 전략치고는 참 보리떡 같은 전략이네.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그것도 가르쳐줍니다. 32,000명이나 많은 군대가 전쟁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를 다 내보내라, 또 절제하지 못한 자를 다 내보내라, 다 내보내보니까 300명밖에 안 남아요. 그것이면 됐다는 거예요. 그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딱 나누게 하더니 각자 병사들마다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들게 해라. 그리고 적을 만났을 때 왼손에 횃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치기를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도 없어요 지금. 예? 막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예? 탁 진영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외쳤어요. 기드온의 칼이야, 여호와의 칼이야. 그러면서 나팔을 항아리 속에 집었다가 냈다가 집었다가 냈다가. 그러니까는 아니 미디안 사람들이 막 혼동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는요 막 군사들이 튀고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고 막 도망을 치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말이요 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는 다 스스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나머지는 말이죠 막 도망을 치는데요 끝까지 추격해서 미디안을 전멸을 시켰어요. 보리떡이 굴러가는 것처럼 나팔로 항아리로 햇불로 구르고 굴렀어요. 구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또 그냥 한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렇게 한 것인데 이 300명 가지고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더라.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으로 볼 때는요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갖고 은혜를 받아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골짜기에 있는 물맷돌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들어서 물매로 던졌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양이나 치고 맹수나 쫓는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믿음의 사람 모세가 들고 들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쳤을 때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게 되고 홍해를 가르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아말렉과 승리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는 보리떡이 굴러가는 것처럼 늘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르고 말씀으로 구르고 찬송으로 구르고 봉사로 구르고 늘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늘 구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알렌 박사라는 유명한 분은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인 중에 20%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아, 25%는 기도를 전혀 하지를 않아, 35%는 성경을 읽지를 않아, 40%는 일정한 헌금을 드리지를 않아, 75%는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를 않아, 85%는 전도하지 않아. 그런데 100%는 천국 가기를 다 원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도 엄청난 거예요. 주님이 몸 아끼지 않고 깨뜨리시고 피 다 흘려가지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죽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이 없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이 없어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찬송하고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도 부르고 성전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놓고 이런 심정으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려고 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벌써 옵니다. 가정 천국이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르는 곳이에요. 계속 굴러야 돼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없이는 절대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구원의 말씀 다음에 가장 많은 말씀이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조사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33,000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아쉬워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유하세요. 능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은 줄 알겠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이죠.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아선소리 하는데 마른 수건을 짜듯이 스스로는 막 그 약을 쓰고 노력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도와주려나 말 한마디 않는다.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그럼 네 혼자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제비가 입을 열어야 먹이를 물어다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지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성령의 불도 주시고 기도할 때는 내 체력도 강해집니다. 영력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속에 항체가 생깁니다.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죄의 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사고가 와도 피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못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에스더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건졌어요. 사라는 늙었는데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야곱이는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개인이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하도록 밑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틈탈 곳이 없게 되고 이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는 환란이 더 심해질 거라고 했어요. 갈수록 환란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환란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에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대로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천국을 꿈꾸면 천국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굳게 하심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